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25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는 절대 열세였습니다. 남한은 밀렸죠. 어디까지 밀렸어요? 여러분, 낙동강 아래 부산까지 내몰렸습니다. 이걸 낙동강 방어선이라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이제 공산화 되는 겁니다. 완전히. 벼랑 끝 위기에 몰렸죠. 그때 판세를 뒤엎었던 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그 판세를 뒤엎었던 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작전 시도 전에 메가더 장군이 참모진과 회의를 열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 작전해도 되느냐? 이게 정말 가당한 얘기냐?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각하! 안 됩니다. 무모합니다. 성공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적들이 지금 환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인천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온 참모진이 다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륙작전이 성공한 건 노르망디 상륙작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이 도와서 이겼지. 상륙작전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만두자. 전부 그렇게 의견이 쏠려요. 거의 대부분 참모들이. 그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000대 1이라는 지극히 낮은 성공률이지만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단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전 강행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마침내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무모한 도박이라 그랬어요. 작전 시작하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웬걸 메가더의 믿음대로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전세를 한 번에 뒤집었어요. 한 번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만약이에요. 상륙작전은 시도도 못하고 아까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과 같은 신세가 됐죠, 여러분. 그 분명한 얘기예요. 자,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미래를 바꿔준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다?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데 누구 때문에? 메가더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 모험적인 작전 시도 때문에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믿음, 그 결단이 완전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작은 숫자인가요? 별 볼 일 없어요. 한 명이 뭐를 해? 우습게 볼 수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도화선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 바로 한 사람에게서 출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한 사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 드려요. 파송 예배. 진상희 집사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뜻이 뭔가요, 여러분? 파송.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파송이 뭐냐?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일정한 곳에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진 집사님 파송 예배는 뭐예요? 진 집사님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시지만 그곳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선교복지위원장으로 역할을 좀 잘 해주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무를 주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역할을 해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라. 믿음의 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집사님이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또한 동일하게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자 이런 결단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메가더 장군의 얘기를 서두에 드렸어요.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삶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딱 한 가지 얘기만 할 거예요. 한 가지 얘기. 그 이슈를 찾아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여호수아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승리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그 다음 전투가 어디였어요? 아이성으로 갔어요. 거기서 패배한단 말이에요. 자, 패배의 이유를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자,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여리고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야. 정탐꾼을 보냈어. 그들이 따서 뭐라 그래요? 에? 아무것도 아니네. 아, 진짜. 여리고에 비교해보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 수도 별로 없고 주민들도 별로 없어. 백성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어. 편히 쉬어. 여호수아 조금만 보내요. 한 2-3천 명? 그것도 많네. 가서 뭐 한 1,000명 싸우고 나머지 좀 쉬면 돼요. 얕잡아봤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성격 급하네. 명령을 바로 내려요. 가서 쳐! 야, 별거 아니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랬단 말이에요. 결과가 3,000명쯤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막 도망가. 36명쯤 그냥 완전히 막 목이 달아나고 비탈길에서 처참하게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완전한 패배.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녹아 사람 마음이 녹는단 말 아시죠? 막 겁나서 부들부들 떠는 거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참패.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패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예,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 이해가세요? 판단을 왜 그렇게 빨리 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야. 몰라 그 사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디테일했다, 디테일하지 못했다. 그렇죠.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전쟁 준비 제대로 했냐고. 준비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이기면 될 줄 알아 그냥. 그 객기야 객기. 세심하게 준비해야죠. 그러면 예전에는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그럼요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로 들어가 봅시다. 여리고성 전투.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성급하게 판단하냐?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대충 가서 싸워 그냥. 너희들이 이길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날마다 대여를 갖춰.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에서는 지금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보고 있는데 공포에 떨 거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때문에 우리 땅에 우리를 치려고 왔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200만의 백성이 성만 돌아.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무서워요 여러분. 조용히 왔다 가면. 그 다음날도 봤더니 또 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하라고? 7번 돌라 그랬단 말이야. 7번. 그리고 7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어 양각 나팔을 길게 빠밤 불면 니들이 소리를 질러 와 하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작전 지시. 그대로 했다 안 했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디테일해요, 디테일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그대로 살아내니까 승리가 오더라.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대충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의 신비를 아시잖아요. 우주의 신비. 우리 인체를 만들 때 대충 만드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보세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또 생활할 때 부정을 씻는 방법 대충 하시는가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 여러분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밀하세요. 대충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영화계가 떠들썩했어요. 그죠? 네, 우리 봉준호 감독 대단해. 세계적인 거장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와 진짜 이런 날이 있네. 작품상은 최고란 얘기예요. 감독상 최고란 얘기예요. 뭐 국제영화상 아이고 그거는 뭐 그냥 말 보너스로 받는 거야. 사과당을 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뭐 기생충 열풍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봉준호 감독 별명 아십니까? 별명 아세요? 네. 봉테일이에요, 여러분. 봉테일. 봉테일이 뭐냐? 봉준호와 디테일의 합성어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는 그 별명처럼 아주 치밀하게 영화 구성을 합니다. 음악 하나를 쓰더라도 그 분위기와 작곡 이런 걸 세심하게 신경 써요. 그는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자기가 그림을 일일이 만화같이 그려가지고 시놉시스를 다 만들어요. 그는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같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일이 자세하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거든. 오투를 이렇게 해봐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음악이 깔릴 거예요. 좀 제스처를 이렇게 해봐. 선생님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세심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독창성과 창의성이 담겨서 세기의 걸작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묻습니다. 대충 해서 이 자리에 왔겠어요? 하는 둥 마는 둥에서 이 자리에 왔겠냐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디테일이 필요하다고요. 세밀한 접근, 남들이 좀 시도하지 않는 디테일한 노력, 이게 필요하다. 그래야 인생에 빛나는 열매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진상희 집사님 강점 아세요? 진상희 집사님 강점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디테일. 제가 사업하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사업하는 거 보고 병원 컨설팅을 해요. 병원 컨설팅. 이건 병원에 관계되는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볼까요? 어떤 거? 병원에서 어떤 약제가 쓰이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공급망으로 얼마의 가격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언제 필요한지 다 알아야 돼. 어떤 수술 방법이 필요한지를 다 알아야 돼. 이 의사는 이 수술은 잘하고 저 수술은 못한다는 걸 알아야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병원은 몇 평인데 어떤 공간에 원장실이 있고 수술방이 있고 약제실은 여가 있고 휴게실은 어디가 있고 식당은 어디가 있고 입원실은 어디가 있고 이걸 다 공간 구성을 할 줄 알아야 컨설팅을 할 수 있어. 간호사가 몇 명인데 이 간호사는 A라는 간호사는 어떤 성향이고 B라는 간호사는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더라고요. 컨설팅을 해요. 병원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입원해 있는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어루만져서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되게 할 건지를 알더라고. 의사들을 가르쳐요. 놀라운 얘기는 가서 수술을 가르쳐요.
병원 컨설팅을 해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이야기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어저께 좀 오라 그랬어. 제가 이야기 좀 나누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왔더라고. 그 상품 얘기를 해요. 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있죠? 척추 이렇게 뭐 LED로 바뀐다는 그 상품. 나는 그게 이제 끝난 줄 알았어. 이게 상품이. 그대로 ING 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거는 이렇게 어떤 그 모니터나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막 등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어려운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을 한 거야. 본인이 투자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 수술이 지금 세계 속에 하고 있더라고. 뭐 콜롬비아도 가고 어디 뭐 이란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막 가. 미국도 간대. 이번 3월 달에 한국에서 이게 시판이 급여로 되느냐 비급여로 되느냐 이제 3월 4일 날 회의한다 그러더라고. 그 상품을 알아요. 연구해서.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진집사님 대충 살면서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밤잠 잤겠어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남들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죠? 그쵸? 자, 강점이 디테일이에요. 근데 생활에서만 디테일하냐? 밖에 있는 생활에서만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의 품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신앙생활도 디테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충 하는 게 없어. 항상 예배 시간 1등이야. 오늘 누가 제일 빨리 왔을까? 9시 반에 왔더라고요. 9시 반에 왔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항상. 빨리 와서 하는 일 뭔지 알아요? 밥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것도 봐. 봐요. 반찬 뭐 이런 거 반찬 보는 거야. 반찬 오늘 반찬을 뭐 어떻게 뜰까 막 그릇도 미리 막 준비하고 있고. 나 진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행사 있으면 팝콘을 또 얼마나 잘 튀긴지 몰라. 교회를 살펴요. 디테일하게. 거의 빠짐없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헌신하는데 어땠을까? 대충 했을까? 디테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16년에 제가 무모한 짓 벌렸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나 못하겠어. 2016년에 제가 간이 그때는 배 밖으로 나왔어. 개척교회 목사가 딱 선포한 거야. 생각나시죠? 우리도 좀 정착할 수 있는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한 평씩 작정하고 헌금해요. 그랬어. 한 평당 얼마였어요? 300만 원씩. 그러니까 어땠어?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랬죠. 다.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했는데 그때 8명 9명이 떠났어요.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우리가 그걸 왜 하냐고. 다 갔어 사실. 근데 그때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충성도 있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다 작정을 했어요. 그죠? 작정서 쓰셨던 거 생각나요? 그죠? 한 평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 집사님, 그때는 집사직분 받기도 전에 진상이 형제라 그랬어요. 오자마자야, 여기는. 뭐, 오자마자 뭐 이런 일이 있냐고. 나 같으면 도망갔을 때 도망 안 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한 평 쓰면 되지. 그걸 또, 그걸 주저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좀 해볼게요. 저는 한 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왔어요. 10평 작정했어요. 그때 진 집사님 작정서예요. 아직도 저 갖고 있어요. 저도 성격 디테일한지 아시죠? 안 버려요. 저도 잘. 집사님들 거 다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 3월 6일 날 10평 작정하더라고. 약속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지켰어요. 여러분. 삶이 편해서? 아니요. 힘들었는데 지키더라고. 디테일하게. 운암동 올 때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많았지만 약속을 하더라고. 그때 우리 회의했잖아요. 제가 운암동으로 좀 이전하고 싶다. 내가 리모델링은 책임진다. 중도금만. 또 그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격하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때 정말 밖에 관점으로 보면 하지 않아야 될 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중도금을 이 숫자 가지고 1억을 집어넣냐고. 그때 회의할 때 집사님들도 다 동의해 주셨고 진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회사 사정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시겠다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중도금 제가 마련해 볼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월에 여러분들 전부 기쁘고 즐거운 성도들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MRI를 팔게 해주셔서,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중도금 부족했을 때 본인이 5천만 원 융자금 빚내서 왔어요. 그죠?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니까 돈 많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까요? 좀 남아도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돈 아니잖아. 그 정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똑바로 아십시오. 교회 위에서 빚내고 지금까지 원금 못 갚았다고 매월 25만 원, 30만 원 이자를 지금도 내고 있어요. 아세요?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런 짓 하냐고. 뭐하러 그런 짓 한대요? 지금도, 이번 달도 그래요.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더라고. 그 바보 같은 게 디테일이더라 말이에요. 대충 안 해요, 여러분. 대충. 고민하고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면 그대로 실천하더라. 그래서 저는 진 집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4월달에 힘들어서 교회 잠깐 떠났을 때 제가 그때도 마지막 기도 그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 상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 믿어라. 그대로 됐어 안 됐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난 놀래서 7, 8개월 만에 그렇게 뒤집어 주실 수가 있냐고. 이야기 듣다 놀래요. 하나님은 참 진짜 멋진 분이야. 생각지 않은 길을 막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대해봐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 거니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왜? 눈물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아시더라고. 흘린 눈물방울을 보신다. 이제 끝 아니에요. 뭐 서울 올라가면 끝? 우리하고 단절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올해 진상희 집사님 받은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주더라고. 말 좀 바꿔볼까요? 성령이 상희에게 임하시면 상희가 권능을 받고 광주와 전라도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충 살지 마라.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면은 결단하라 이 말. 결단하고. 제가 대충 살았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얘기를 주 안에서 써내려가는 진집사님 되길 축복합니다. 서울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교회 선교복지위원장으로서 멋지게 활동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선한 친구들의 동역자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참으로 멋진 비전 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한 성도 여러분께도 저는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디테일을 더해라. 신앙생활도 좀 디테일해져라.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야. 명확하고 약속을 좀 지키고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신앙이,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살든가. 안 말릴 테니까. 아니요. 저는 달라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디테일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렇게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와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 좀 맛을 보란 말이야. 맛을. 변방에만 있지 말아요. 변방에만 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한 사람이 돼서 이런 축복과 형통의 길을 걷는 하나님 심히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영상 한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참 감동받았어요. 믿음의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네.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